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19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또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밤에 저희들을 간잠을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며 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살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종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제부터 우리 시편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시고 또 그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들과 40일 함께 계시고 그래서 뭔가 이제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런 분으로서 처음에는 우리가 돌아가실 때는 참 실망도 했었는데 정말 죽음까지 이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아주 그런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보면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야 이제 정말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올 것인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생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처음엔 맞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뭐 죽은 자도 막 일으키고 그리고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막 그러니까 이 뭐 난리였었죠. 난리. 정말 예수님이 완전히 대세 이제 정치 지도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갈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면 예수님의 최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12제자들은 우리를 이제 통해서 이 내각을 꾸미고
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다들 한 자리씩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은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면 오른팔 왼팔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아들들이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그 고생한 것의 보상이 반드시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거죠, 보면. 그런데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실망합니다. 뭐 능력을 막 행해가지고 이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한 번에 쓰러뜨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군인들도 다 쓰러뜨리고 이래서 뭔가 힘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힘없이 그냥 잡혀가지고 순순히 신문 받으시고 급기야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슴 부풀게, 야, 우리 그 선생님을 누가 건드리랴, 그래가면서 아주 의기양양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실 순간이 올 텐데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잡히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제자는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 이 옷을 잡히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지금 당황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 잡으러 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꼭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한 겁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인데 부활하다니 정말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들의 죽었던 꺼졌던 소망과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죽음까지 이기시는 분이시니 이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죽이면 또 살아나실 거 아니야. 그래가면서 더 이제 꺼졌던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니까 더 가슴에서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속에서 꼭 간직하고 있던 40일 동안 언제나 물어볼까 했던 그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다시 한 자리 생각이 났겠죠.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권력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과 관심에 아직도 매몰돼 가지고 더 깊고 영원한 차원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수준과 관점이 아직도 땅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너희들이 진짜 메인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의 관심이 엉뚱한 데 있구나 하는 말입니다. 진짜 가져야 할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는 거죠.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성령에 임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가져야 될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높아지고 박수받고 내 소망을 이루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제가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좀 이런 기대를 하고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시작하기를 참 잘했어요. 보면 앞으로 이제 새벽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보면 성령이 얼마나 능력이 있게 행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는가, 박힌 것을 뚫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고양시키는가, 그 능력 안에 살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 성령에 충만하면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 그랬습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추구하고 관심 갖고 받아야 되는 그것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신들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런 거 너희 알 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제적인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 없던 사람이 큰 믿음을 갖고 늘 회의적이고 상처받고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게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겁쟁이를 담대하게 합니다. 지혜 없던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실질적인 능력과 좋은 것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어찌 보면 만능키와 같습니다. 이것은 맛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 성령 충만하냐?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난 아직까지 이게 안 돼. 다 자기들의 그 제한된 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을 받고 살면 자기의 한계와 틀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게 보면 그렇죠?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여기까지야. 난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 못 해봤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 이렇고 내가 잘하면서 이렇고 이래서 이래. 딱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면은 얽매이고 하는데 그걸 풀어주고 넓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능력과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게 합니다. 미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요, 자기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인내하고 있다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성령의 충만이구나. 이야, 이게 이 신앙생활의 능력이구나. 그런 거를 놀래가면서 드디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흥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능력 있는 삶,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뭐도 없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늘 쪼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쪼달리는 것은 대부분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의리의리한 집도 살 수 있고, 뭐든지 자기 치장도 돈 있으면은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갖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우리의 외적인 것밖에 못해줍니다. 물질적인 것밖에 못해줍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계, 또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문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 우리의 의지의 문제, 우리 몸의 문제, 모든 것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 정, 의, 체 모든 것에 보면 능력을 발휘한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기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잘한 짓이죠. 근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여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겠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에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면 지혜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을 덧입으니까 보면 그런 열매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정말 선한 가치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독단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면 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표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 사고방식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고 구하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다고 그랬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보혈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궁극적으로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칭찬받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사는 거죠. 그냥 세상의 유혹과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그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이끌리고 영혼에 투자함을 사는 것입니다.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살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훨씬 더 값지게 삽니다. 보면 훨씬 더 잘 삽니다. 멋이 나게 삽니다. 향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성령 충만에 집중하며 살았더니 권능이 넘치고 흘러서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윤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우리의 기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주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을 쫓고 그것을 이루려고 사는 그것이 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제일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의 삶,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또 누리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또 영원한 삶에도 투자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추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 주여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제 안에 충만하소서. 능력으로 행하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꼭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이 아니라 제가 잘못 찍었네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입니다. 197장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